만화 영화를 어려서 봤던 것이 한 가지 생각이 나요. 거울을 보고서는 이야기하기를 거울아 거울아 누가 세상에서 제일 이쁘니? 라고 물었던 만화 영화 기억나시죠? 그 누가 세상에서 제일 이쁘니?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본 것은 사실은 무엇을 듣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 네가 제일 이뻐, 세상에서 네가 제일 잘났어, 그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죠. 오늘 여기 성경 보니까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나왔어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아니 갑자기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 질문은 왜 던졌을까요? 사실은 예수님에게 듣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거예요. 뭘 듣고 싶었을까요? 천국에서는 네가 제일 잘났어, 네가 제일 커, 이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됐을까?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마태복음 17장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먼저 봐야 돼요. 거기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가 되세요. 근데 그때에 제자를 3명 데려간 거예요. 누굴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의 제자를 데려가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은 12명의 제자 가운데서 몇 명만 봤어요? 3명만 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변화산에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산 아래로 내려왔는데 아니 나머지 제자들이랑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랑 논쟁이 붙은 거예요. 왜 그런가 알고 봤더니 귀신이 안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한 아이가 귀신이 들렸는데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봤는데 때마침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고 그걸 안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산 아래에 있는 나머지 제자들에게 그러면 당신들이 고쳐주시오 라고 했는데 못 고친 거예요. 그러고서는 예수님이 내려와가지고서 무슨 일이냐 라고 하니까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아이를 데려와라. 그래서 아이를 데려왔는데 예수님 앞에 이 아이가 서게 되자 이 귀신이 그냥 자지러지게 하면서 떠나가 버린 거예요. 야, 예수님은 귀신도 떠는구나. 예수님은 이러한 권세와 능력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때에 누가 좀 어깨가 올라갔을까요? 변화산에 같이 올라갔던 제자들이 나는 이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이야, 난 이런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으쓱댔겠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묻지요. 그러면서 1절에 보니까 그때에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때가 언제예요? 변화산에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능력과 역사,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은 거죠.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건 정말로 누가 큰지를 물어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분명히 예수님이 내가 크다고 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일부러 뽐내는 마음으로, 잘난 척하는 마음으로 물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서 모든 제자들 앞에서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아이를 불렀어요. 아이야, 이리 좀 와라. 가운데 딱 세워놓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라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난 들어간 줄 알았는데, 당연히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야기보다도 더 중요한 이야기, 더 우선적인 이야기는 뭐냐? 천국에 과연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 과연 들어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본적인 질문을 이 아이를 통하여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거죠.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충격적인 이야기죠. 예를 들면은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혹은 직분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충성을 다한다고 목사님의 오른팔이 되고 왼팔이 된다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안목의 집사, 너 돌이키지 않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은 너 구원 못 받아, 너 천국 못 가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고 기가 막힌 일이죠. 예수님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선 두 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리고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은, 누가 크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근데 누구처럼 낮추라고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처럼 낮추지 아니하면은 천국에서 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낮춘다? 이 도대체 낮춘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이것은 자신을 낮추는, 남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소위 말하면 나를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도 이 상대방이 더 잘난 사람이야, 더 나은 사람이야 라고 여기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사실은 큰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다? 나를 영접합니다 그랬어요. 나는 예수님이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다. 그러면 어린아이를 자체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어린 혹은 갓난 그런, 소위 말하면 어떤 그 나이로서의 어린아이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으로서 겸손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을. 바로 이러한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거다? 예수님 영접한 거다.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을 왜 갑자기 하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들어가죠? 천국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그렇죠? 천국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요. 누가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은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 곧 나를 영접한 거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한 거죠.
그러면서 6절에 말씀하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지금 누구한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아이 세워놓고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두고서 한 얘기예요. 근데 이 제자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지금 누군지 이름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짐작하기로는 변화산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던 3명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짐작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렇게 하면서 소위 말하면 자기 잘난 척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런 잘난 척을 하고 있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기서 말은 안 하지만 자기 잘난 줄 알고 잘난 척만 하네,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다른 제자들은 나는 사실상 베드로처럼 수지자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요한처럼 예수님 앞에 사랑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아니 나는 참 예수님 앞에 뭐 내세울 게 없네 라고 하면서, 그래 베드로가 그래도 수지자니까 그 사람이 나보다 나아 라고 하는 마음을 또 다른 제자들은 가질 수 있겠죠. 또 요한은 그 예수님 곁에 앉아가지고서 저렇게 그야말로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을 보면은 저 요한은 나보다 나아, 이런 마음을 가진 제자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6절에 나온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 나를 따른 곧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가운데에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 제자들 가운데에 자기 자신을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그 제자들 가운데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실족이 뭐예요? 빠진 거예요.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에 빠진 거예요? 잘난 척하는 제자들 때문에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일, 바로 이것이 실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 생활하다 보면 그럴 경우가 있죠.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막 자기 잘났다고 자기 자랑하거나 혹은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을 지나쳐 가지고서는 남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잘난 척을 하지 못하는 사람 혹은 무시당하는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뭐예요? 실망하죠. 야, 어떻게 저렇게 믿을까? 저 사람이 하는 일 때문에 혹은 저 사람이 하는 말 때문에 내가 상처가 되네, 이럴 수가 있겠죠. 지금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해서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르는 데에 소망을 갖지 못하도록 혹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실망하도록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차라리 그 사람은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물에 빠져 죽는 게 낫다, 그 얘기예요. 충격적인 말씀이죠. 당연히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가운데서 앞장선 사람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천국은 내가 들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잘난 줄 알고선 천국에선 누가 큽니까? 누가 1등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세상에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못 들어가 라고 하니까는 충격이 될 수밖에.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충격적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이 사람들에게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실족하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확실하게 알고 제대로 예수님 따라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말씀하죠.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다른 사람들을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에 빠지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는 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게 없으면 좋은데 이 세상은 그런 일이 없지가 않아, 있어 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으면 좋지만 안타깝게도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어.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은 화가 있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 잘났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 무시해서는 안 되겠네요. 더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실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해서 교회 못 나오게 한다거나 예수 믿지 못하게 한다거나 하면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예수님은 극단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8절에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려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두 손 두 발 다 멀쩡한 몸 가지고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장애인으로 팔이나 다리가 없이 그러면서 죄 짓지 않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나은 일이다 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육신적인 가치와 영적인 가치를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영적인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육신적인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 잘났어 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는 것은 육신적인 잣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고 예수님을 본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오직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내가 혹은 내 시간, 내 몸에서 혹은 내 삶에서 죄를 짓게 함으로써 혹은 죄를 지음으로써 영생에 들어가지 못한다면은 죄를 짓게 하는 그 손, 죄를 짓게 하는 그 발 차라리 잘라버리고 영생 얻는 것이 낫다. 구원받는 것이 낫다. 천국 가는 것이 낫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9절에도 똑같이 말씀해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려라.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했어요. 두 눈 멀쩡하게, 몸은 건강하게, 그러면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쪽 눈이 없어도 그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을 말씀합니다.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아멘. 이 작은 자 중 하나. 그러면 이 작은 자는 12명의 제자 가운데 누구겠네요, 그죠?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에 어떤 사람이라도 없인 여기지 말어 라는 거예요. 또 다른 편으로는 그 사람 실족시키지 말어. 그 사람 그야말로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들지 말어 라는 말씀이죠. 그들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는 사람이야. 너희들은 우습게 볼지 몰라도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만나는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오히려 그 작은 자와 같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하고 있어요? 높여주고 있고요,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언제 부끄러움을 느껴요? 잘난 사람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잘난 사람 때문에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그러나 연약한 사람이라고 느낀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정말로 묵묵히 성실하게 따르는 삶을 통하여서 내가 부끄러워지고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고 따라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아주 잘난 척하고 당연히 나를 지목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목에다 힘주면서 뻐기듯이 질문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너야 라고 하는 것을 듣고 싶었는데, 오늘 예수님은 정반대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과연 네가 들어갈 수 있냐라는 것을 먼저 묻고 있어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잘난 척하는 경쟁은 아니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진실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이 진실로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도 늘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늘 만나는 믿음의 정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